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번 주일 인사드렸던 찬양 사역자로 부임한 김지성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게 저에게는 또 참 큰 감격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본 적이 없는데 사역지를 옮기면서 한 2달 정도의 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는 교회가 없이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자녀들 교육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는 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2달간 보내니까 너무 정말 갈급한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이 세곡 사랑의 교회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귀한 목사님과 그리고 정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이렇게 허락된 거, 저는 정말로 참 감사드리고 영광이라고 생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룩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전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흠칫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가 전제가 바뀌게 됐을 때, 만약에 병원이라면 그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의사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음식 앞에서 칼을 들고 있다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는 어떤 주방장이 칼을 들고 있다면, 요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같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제가 바뀌게 됐을 때 분명히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어두운 골목길에서 우리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칼을 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그런 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같은 행동이지만 이 전제가 바뀌게 됐을 때 의미가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이 기도하기 전에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노래가 아니죠.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노래가 아니죠. 세상 노래가 아니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노래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세상 가요가 될 수도 있지만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전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제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전제로 할 때에만 사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전제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제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2가지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신앙이야말로 사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곧게 할 수 있고 모든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전능한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신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학이 막 발달하게 됐는데, 크툴루 문학이라고, 러브크래프트라는 그 소설가 쓴 크툴루 문학이라는 게 판타지 소설에 많은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적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소설가가 톨킨이라면, 반지의 제왕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그런 톨킨은 기독교 마인드와 사상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힘만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크툴루 문학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최근에 영화가 상영되었던 프로메테우스라는, 잘 모르시겠죠? 에얼리언 아시겠죠? 에얼리언, 공상과학 영화죠.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사실 크툴루 신학이라는 거죠. 전능자가 있다. 우리 힘으로 그냥 막 진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뿅 하고 나타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자가 있는데 그 전능자가 우리를 사랑할까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힘 있는 존재, 그냥 만들어 놓고 때때로는 관심을 갖다가 때때로는 무심한 듯 신경을 꺼버리는, 우리를 사랑할 수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우리를 미워할 수도, 또는 우리를 막 곤란하게 빠뜨리고 그걸 보고 재밌어 할 수도 있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가 신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전능한 하나님만 믿게 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전능자의 놀라운 힘과 능력에 굴복은 할지언정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만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나는 죽을 거야. 빨리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율법적으로만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유대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또 다른 이단을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힘있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만 믿어서는 결코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우리와 똑같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까지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몸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사랑의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하게 믿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의 하나님만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믿지만 전능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인드, 그분의 그 사상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면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진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또 부정을 한다라든지 그냥 세상의 종교의 하나로 치부해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공고하게 바로 설 때만 우리에게 영향을 바르게 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 큰 딜레마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왜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힘들게 만드시냐라는 거죠. 정말 제가 주일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욥 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욥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시면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전능한 거 맞아요? 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설교 때 왔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그래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질려서 조금 사고를 덜 치는, 예, 할렐루야. 저는 이상하게 가는 교회마다 그 분란을 보게 하나님이 하셔서, 어려운 것을 꼭 보게 하셔서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은사가, 그러나 이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예. 너무 귀한 목사님께서 잘 양육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순수한 애들에게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맡게 됐는데, 마침 또 교회가 작다 보니 대학 청년도 맡고 중고등부도 맡으라고 동시에 맡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참 느낀 게, 능력도 없는데 사고는 치더라고요. 수습도 못하는 것들이 사고는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어려웠고, 참 힘든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중고등부였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구타를 당해서 어깨뼈가 탈골이 된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제 아내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위로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일이 됐는데, 제가 그날 마침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뭐든지 너희들에게 들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설교가 나오려고 해야 되는데 눈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에게 폭행을 당해서 이게 어깨가 탈골돼갖고 생판 모르는 사모님에게 이렇게 치료를 받은 아이, 그리고 나중에 더 깊게 알게 됐을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그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집안이었어요. 8식구가 2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서 남녀가 살고 있었는데, 또 오빠는 정신지체였기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집이었어요. 그런 아이에게 우리 하나님 전능하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그만하고 내려갈까, 정말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순간에 강하게 넌 반드시 그 말을 선포해야 된다, 저 아이에게도 정말 말씀을 주셔서 이를 악물고 꽉 참고 설교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아이는 반드시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참 좌절될 때도 많았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막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쏟고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했는데도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이용하는 것을 막 경험하게 됐을 때 참 낙담도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 이럴 거면 왜 목사 만드셨습니까? 좀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서 쟤네들 변화시키지, 왜 저까지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를 왜 목사 만들어서. 이런 정말 좀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참 저에게도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한 번은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왜? 욥도 분명히 했겠죠. 하나님 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내가 이 세상 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맞구나, 이 믿음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나의 편리함이 아닌 거룩의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서가, 삶에서의 성공은 성취가 아니다, 스타일이다,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한다.
저는 거기서 우리 삶의 성공은 성장이 아니라 거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거룩이 사실은 구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서도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의미 없는 것들 아닙니까? 천국에서의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천국을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은 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섬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기쁠 수 있고, 이곳이 천국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가득한 사람이 갈 때 그곳은 천국일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천국을 간다면 그곳은 천국이겠습니까? 저는 어떤 의미로 천국과 지옥이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면 정말 천국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나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그곳을 간다면 그 사람을 위한 천국이 결코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이 아닌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코치보다도 훌륭한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했고, 축구를 잘하는 목사 전도사들이 이렇게 점수를 얻는 그런 아주 주여 그런 교회를 제가 경험하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이클 조단 아시죠? 그 마이클 조단을 키운 게 필 잭슨 감독입니다. 그 필 잭슨 감독이 없었다면 사실 마이클 조단도 없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가수 이름이 불쑥불쑥. 지금 또 농구계에 또 새로운 신성 또 커리라는 슈터인데요. 구크리스찬이에요. 그 커리를 키운 건 또 스티븐 커 감독이죠. 그 감독이 그 커리에게 계속해서 넌 슛만 해. 체구가 많이 작았거든요. 괜찮아. 너는 슛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슛만 해. 했더니 정말 그 NBA 판도를 바꾸는 그런 슈터가 됐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이만큼 성장해야 돼. 너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그 정도 수준 아니야. 너는 더 올라올 거야. 너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 죽이지 않아. 너 멸망시키지 않아. 지금 힘든 거 이겨내면 어느 순간에 나를 더 닮은 너를 볼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어디다가 두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전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을 모델로 삼고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면은 사람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예수 그리스도만큼 올라간다면 우리는 이게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성장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나 이만큼 예수님 믿었어 하고 그만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사실 퇴보예요. 예수님만큼 성장한다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정말 주님 품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구원파에게 현혹되는 이유가 있어요. 너 구원받았지? 그럼 됐어.
이제 마음껏 살아도 천국은 보장받았어. 천국행 티켓이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 닮으려고 하지 말고 너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메시지를 자꾸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천국을 간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하고 딱 예수님을 껴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주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주님 만나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그 순간 저 정말 주님만 선택했던 거 아시죠?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냥 평생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내 명예와 내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부를 수나 있겠습니까?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저는 이 세곡 사랑의 성도님들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보는 순간 거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예수님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구나. 정말 죄인인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 세곡 사랑의 교회가 성전을 이전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 더 닮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저는 이 교회에 온 줄을 믿습니다. 제가 단순히 그냥 이 교회에 온 게 우연히 그냥 누군가가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저는 이곳에서 세상적 기준으로 사역을 잘한다 해도 사실은 실패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제가 더 거룩해진다면 저는 이 교회에서의 사역이 성공이었다고 말할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나왔던 많은 사역들 열매는 솔직하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는 확실합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 몰랐을 때, 그리고 사역자가 아니었을 때의 삶과 목회를 하고 난 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목회는 성공한 목회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았다면 그건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 어려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데에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는다면 그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편리한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 어려움도 없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아이와 같은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삶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 풍족함도 의미는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풍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닮는다면 그 풍족함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욥기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라는 거죠. 욥이 마지막 순간에 나는 정말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봅니다 라는 고백. 욥이 참 많은 축복을 나중에 곱절이나 받죠. 그런데 그 곱절이나 받은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사실 큰 의미는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위로가 욥에겐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욥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워주셨다. 더 깊이 만나주셨다. 이게 욥에게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언젠가 다 내려놓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의 성장이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수와 선택을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 대학에서 선택 과목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필수 과목보다 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면 전공 과목을 더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전공 과목, 필수 과목을 하나라도 놓친다면 선택 과목을 훨씬 많이 들었다 해도 졸업이 안 됩니다.
필수 과목이 한 50학점이라면 49학점 듣고 다른 선택 과목 학점을 200점, 300점을 들어도 그 관련된 학과에서는 인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필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이 땅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멋있고, 인기 많고, 좋은 대학, 사람들 기준에 좋은 대학, 사람들 기준에 좋은 집, 사람들 기준에 좋은 음식, 이런 것만 먹다가 끝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님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자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의 삶을 누려봐. 네가 원하는 거 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필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닮는 거, 거룩해지는 거. 헨리 드런먼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하거나 유명해지거나 정말 잘 나갈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는 사실 거룩입니다. 이 필수와 선택을 혼돈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적인 부명예, 많은 축복도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닮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 혹시라도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며, 하나님, 제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것,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을 통해서 예수를 닮는 것, 더 예수와 가까워지는 것, 정말 그래서 천국을 맛봐서 천국을 갔을 때 이 세상에 고난 많은 삶도 결국은 천국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이었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해지는 것, 정말 이 거룩해지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부귀, 명예와 정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편리하게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닮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